시편 136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6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사실은 선하다, 이 테트로 시작하는 이 뜻이 뭐냐면, 테트가 선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잉태하신 것을 내가 잉태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걸 선, 지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두려워했거든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적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적으로는 좋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지금 두려운 상황이 됐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선을 이해하는 겁니다. 선을 이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자, 토브 아시죠? 토브 레오덧. 자, 토브가 뭐냐면 토브. 이게 선하단 말이거든요. 이거 선이란 말이에요. 테트로 시작하죠. 테트.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 개념이 뭐냐면 나에게 좋으면 이게 선. 내가 싫어하는 거면 이게 악. 자, 이런 경향과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선악과를 먹은 증상입니다. 이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죠. 원래 이름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먹지 말라. 다른 거는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네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사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판단자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냐면 이제 내가 눈이 밝아지고 내가 분별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그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나라는 나쁜 나라.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걸로부터 우리는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거냐? 바로 이 찬송시가 이걸 극복하게 해줍니다. 이 선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 뭐냐면 그분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 노래하는 사람, 가서 칼로 싸우는 작전을 가르쳐주지 않고 역대하 20장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해가지고 군대 앞으로 나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겠죠. 무기도 없이 나팔을 들고 군대 앞으로 나가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트,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죠.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께 종속되도록, 요거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요게 뭐냐면 인자하다, 자비하시다, 또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 가지 뜻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요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의 기초에서 주어지는 모든 지지하심이에요. 그걸 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다라고 노래하는 건 뭐냐면 그 적들 앞에 가서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 집에, 이스라엘에게. 그 아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서는 누가 등장했어요? 안 보이던 존재, 하나님 속에 있던 존재, 하나님의 계획, 복병이라는 존재가 출현한 겁니다.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다 18만 5천 명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나가서 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선하실까요? 안 선하실까요? 네. 화목 난로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선하실까요? 안 선하실까요? 유대인들은 가스실, 홀로코스트에,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라고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가스실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독립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지금 다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하고 우리 예배팀이 녹음한 노래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구하는,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샬롬이라는, 그분의 샬롬이라는 그것이 예루살렘에 내려온다는 그거를 찬양을 연습하고 녹음을 하는데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이스라엘에 지금 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탄들이 계속 사이렌이 울리면은 새벽이든지 뭐 밤이든지 대피를 해야 돼요. 자다가 나와서. 그리고 실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거를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시고 그분은 항상 지금 우리를 그의 헷세대로 돌보고 계시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방법. 이게 군가가 됐어요. 이게 적들에게 대적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고, 시편 136편은 전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베풀어졌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는 노래가 뭐냐면 136편의 시편인데, 이 역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테트, 지금 저희가 테트를 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선악과 먹은 증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상황은 좋은 상황, 이 상황은 나쁜 상황, 이거를 끊임없이 내가 분석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눈이 계속 밝아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점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내가 독립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섬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독립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철저하게 헤트로 시작하죠. 생명,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임재와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토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토브의 일을 하는 자들, 테트의 삶을 사는 자들, 요거를 구라 그래요. 숫자값이 굽니다. 자, 여러분들 뱃속에, 엄마 뱃속에 몇 달 계셨습니까? 만 9달을 계셨어요. 9개월. 하나님의 선함 중에 하나의 작품이 뭐냐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테트의 기간 동안 9개월 동안 임신 기간이에요. 너무나 이 테트를 설명해 주죠. 이게 이 용기,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춰진 거,
하나님의 선, 지혜, 그 결과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테트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선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선하신 일들이 계세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계속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 테트의 메시지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이 선함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뱀이라는 뜻도 있어요.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상형적으로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지혜의 동물입니다. 뱀이 지혜의 동물. 그런데 자기 지혜로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면 이제 사탄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자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는, 자,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 테트를 이해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설명. 자, 그러면 이제 9 다음이 뭐죠? 10. 자, 10이 뭐냐면 이제 여기 표에서 보시면 요드가 있습니다. 요드. 그렇죠? 10이고요. 이것은 여기 이 알파벳이에요. 가운데 여기 10입니다. 10. 이것은 이 손을 뜻해요. 손. 하나님의 뜻을 뜻합니다. 제일 작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ingle thought. thought, 생각인데 single, 아주 단순한, 아주 작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요드를 설명하면 제일 작아요. 제일 작은데 얕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1점이 이거예요. 근데 왜 얕보면 안 되냐면 다른 알파벳들이 다 요걸로 연결된 거예요. 요걸로 시작하고 요걸로 끝나고 다 점에 연결. 사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획이 나오죠. 하나의 점으로부터 이 혁이 나오고, 여기 다 이것들의 연결이에요. 굽어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한 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그냥 생각 속에, 우리 씨앗이 그런 거잖아요. 씨앗 속에 모든 생명에 대한 속하는 정보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씨라고 합니다. 씨, 하나의 씨앗이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이것이 요드의 세계인데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이 요드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큰 용량의 것을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죠? 그죠? 압축 파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요드 안에. 그래서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예슈아, 야훼, 이런 단어들, 핵심적인 주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 요드로 시작합니다. 우리 알렙도 요드가 있죠? 그리고 바브가 연결되어 있고. 네. 그래서 뭐냐면 예슈아가 요드로 시작한다라는 건 뭐냐면 single thought,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가 되고 연결돼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걸 예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슈아. 야훼도 마찬가지죠. 요드헤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자, 압축 파일이 있는데 압축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압축되어져 있는, 집약되어져 있는 한 도시를 뭐라고 그러죠? 예루샬라임. 요드로 시작해요. 예루샬라임. 요드로 시작합니다. 그의 통치가 뭐고, 그의 성품이 뭐고,
그의 광대하심이 무엇인지, 그의 보좌가 무엇인지, 그의 백성이 뭐고, 성전이 뭐고, 예배가 뭐고, 영광이 뭐고, 이런 것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것에 대한 모든 압축해가지고 한 도시 안에 주님이 딱 넣어놓으셨어요.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나라가 있겠죠. 압축, 모든 만유를 다 압축해 놓은 나라,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한, 그걸 어떤 나라로 그래요? 요드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요드의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요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압축된 거. 동시에 이 요드는 뜻이고요, 손이고요, 집약된 것이고. 자, 그런데 뭐냐면 이게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 자,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다 주님 손에 있다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그러니까 주님 손에다가 나를 맡긴다라, 이 나라의 형편과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건 주님 뜻에 다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요드예요, 이게. 뜻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요드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손에 다 있구나. 자, 요걸 아는 거를 또 우리는 선이고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트를 통해서 요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선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분 손에 있는 게 맞구나. 모든 한 사람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모든 게 그분의 손에 있구나. 그분의 주관하는 역사 가운데 있구나.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까지 오면 일단 알파벳이 완성이 됩니다. 뒤에 더 나오죠. 요드 다음에도 카프가 있고 뭐 라메드가 있고 쭉 나오는데,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들은 알레프부터 바로 이 요드까지 1에서 10까지가 다 담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세계는 뭐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10가지의 뜻을 적용하고 풀어가는 단계.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요드 이후에 그러한 단계들이 되는 것이죠. 자, 요드.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완성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떤 시간적인 개념,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진행시키는 어떤 단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또 요미라고 합니다. 날, 주의 날이다. 요미다. 요미다. 그게 뭐냐면 손이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일어난다. 요거를 요거를 날이라고 합니다. 날. 우리가 사는 게 뭐냐면 에브리데이를 살죠. 날 살고 내일 또 날 살고, 그죠? 하루 살고 하루 살고.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욤 안에 있어요. 욤 안에, 날 안에 있다고요. 이 날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다음 날이 옵니다. 그럼 또 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산다는 건 뭐냐? 우리가 시간을 산다는 건 뭐냐? 그분의 손이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예슈아가 내려오고, 야훼가 내려오고, 예루살렘의 속에,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분의 주권이 내려오고, 그렇죠? 요거를 내려오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사역이 일어나게 하는, 자, 그 단위를 갖다가 성경은 날이라고 합니다. 날. 그래서 몇 날이 있습니까? 7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7날을 계속 반복해서 산다. 자, 6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가면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샤밧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날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분의 속에 있는 선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니, 알레프부터 시작하면요, 사실 이게 다 단계를 거쳐서 온 거거든요. 그분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베트, 집 짓기가 뭔지, 진짜 내가 해야 될 건축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실천하는 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지를, 긴멜, 어디다 써야 될지를 훈련하는 장, 그 세트장이 날이에요. 날. 달렛, 내가 어디에 종속되고 속해야 될지, 어떤 것에 내 문을 열어야 될지, 그 달렛이잖아요.
그거를 훈련하는 장이 필요하잖아요. 장. 그거를 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욤. 네. 욤. 욤. 그리고 숨 쉬는 거. 헤이. 숨구멍이 열려 있죠? 바라보고 숨 쉬고 또 나 자신을 어디에 들이고 내주어야 될지. 자, 그게 뭐냐면 또 그걸 훈련하는 걸 또 욤이라고 그래요. 또 바브. 주님의 계시는 뭐고 주님이 비추어지시고 주님이 연결시키시는 것은 무엇인지. 자, 그걸 또 이해하는 게 이 날이고요. 그리고 화답하고 올려드리죠. 자인. 반응하는 그 무대가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날. 그게 뭐냐면 주님의 빛비춤을 받아요. 바브. 그리고 화답해요. 자인. 그랬을 때 주님이 위에 지붕을 옮겨주셔서 삶의 울타리. 이제 해트가 나왔죠. 아까 삶이 생겨요. 울타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전쟁 지금 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도 지금 토부를 노래하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전쟁의 날에 주님이 피난처시다. 전쟁이 주께 속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게 뭐냐면 테트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요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분 손에 있다. 모든 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요거를 배우면 10까지 온 겁니다. 10. 요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단어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다 요드로 시작하는지. 예. 자, 그게 뭐냐면 지금 또 한 가지 이 요드에서 단어의 맨 끝에 여기 단어라고 해보세요. 알파벳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했을 때 맨 끝에 요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끝에 단어가 끝나는 끝에. 그러면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아브 하면 뭐죠? 아브람 아버지란 뜻이죠. 아브 하면. 근데 여기다 요드를 붙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비가 되겠죠. 발음이 이니까 요드는 아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 돼요. 나의 그러니까 my 소유격이 됩니다. 소유격. 자, 그래서 뒤에다 요드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다. 자, 이게 이 요드의 처음에 요드가 나오는 경우, 또 끝에 요드가 붙어서 문법으로 소유격을 만들어주는 경우. 자, 이게 뭐냐면 이 요드를 저희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요거를 배우잖아요. 모든 게 주님의 손의 역사였다. 이게 내적 치유예요. 모든 게 왜냐면 상처와 거절감과 쓴뿌리는 뭐냐면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혹은 나는 이걸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그게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예요. 난 이걸 모르고 난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난 이걸 해석할 수 없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있었고 또 지금 있는지. 자, 그러면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백은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진짜 이 요드가 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알렙부터 지금 요드까지 우리가 통과해서 이 날 속에서 통과해서 왔다라면 우리가 만약에 과연 이 고백을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나의 역사, 모든 역사가 그분의 손에 있었어 라고 진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된 겁니다. 이게 이 소유격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치유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여기 있는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아, 주님의 손이 역사하셨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시다.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내게 울타리를 주셨다. 예. 할렐루야. 예. 자, 이게 뭐냐면 요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알렙부터 요드까지 1부터 10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기본적인 개념들.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이 기본 개념들을 적용하는 단계. 자, 그 다음 알파벳이 뭐죠? 자, 10까지, 숫자값 10까지 저희가 왔는데 그 다음의 숫자는 뭐가 되죠? 그 다음 알파벳의 숫자 값은 11이 되나요? 예, 20이 되죠? 자, 20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2에 뭐가 임했죠? 10이 임한 거예요. 그럼 20이 되죠? 2라는 베트라는 개념에 베트가 2죠. 집 짓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아들을 뜻하죠. 집을 뜻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 자, 요드가 오는 거죠. 근데 얘는 2고 얘는 10이죠. 그럼 20이 되겠죠. 그 20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바로 그 다음 알파벳입니다. 카프. 카프. 자, 카프. 카프는 무슨 뜻이죠? 구분손 적용. 예,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용한다. 손바닥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 모양, 글자 모양이 사실 이렇게 생겼죠. 카프는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카프.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게 뭐냐면 내가 손을 주면 어떻게 되죠?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됩니다. 손바닥, 구분손, 누르는 힘이기도 해요. 누르는 힘, 적용하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카프의 메시지입니다. 카프. 네. 그러니까 실제가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손이 왔기 때문에. 자,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25절. 여기 보면 카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프. 창세기 32장 2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창세기 35장 25절 각자 가지고 계신 번역으로 시작.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엉덩이 뼈를 치니 야곱이 그와 씨름할 때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다. 여기 엉덩이 뼈라는 말이 뭐냐면 카프라는 말이에요. 카프. 예. 카프 야르코라고 하는데, 자, 얘가 이제 하나만 쓰면 이렇게 카프가 되고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패인데 끝에 오면 소핏 형태가 돼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꼬부라지는데 얘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카프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카프는 카프. 환도뼈죠, 환도뼈. 그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이.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에게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어요. 아들에 대한, 집을 이룰 거에 대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어요, 야곱 안에. 근데 얘가 야곱 안에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의 집이 지어질 것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지금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할 수가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야곱이 언약은 있는데 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약속은 있는데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 위에 보면. 그래서 뭐냐면 이걸 친다, 환도뼈라는 것입니다. 이 카프가 환도뼈를 쳤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적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뚝거렸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쩔뚝거렸다. 이게 뭐냐면 야곱의 옛 생명, 옛 자아가 제대로 똑바로 나 자신 있어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야곱이 뭔가 장애를 입었고 불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절뚝거렸다는 표현이 여기만 나옵니다.
그 뒤에 야곱이 뭐 절뚝발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어떤 거를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안에 있는 언약을 이제 펼치고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엘께 하나님에게 직진한다.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아, 나 통치 못하겠다 너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내 환도뼈가 있고 내 생명을 내가 적용하고 싶고 내가 지탱하고 싶고 내가 걷고 싶은 곳으로 힘차게 걷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고 그 고집이 있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없음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환도뼈를 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옛날 생명은 어떻게 돼요? 쩔뚝거리는 것입니다. 의존하게 돼요. 이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펼치면서 사는 야곱이 새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직진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이 카프의 이해 저희가 단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프에 대한 이해를 갖다주는 신약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7절에 보면 19장 7절에 보면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이야 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까지 이제 휩싸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 이게 지금 잘하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소유를 절반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세리장이었잖아요, 그죠? 예.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거를 삭개오가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자기 삶에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이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레위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절을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4배로 내가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다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토라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손을 펴니다. 이렇게 카프를 적용해요.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살고자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욕심 부리고 싶었던 삭개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절뚝발이가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삭개오는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삭개오가 왜 카프를 설명해 주느냐? 삭개오의 원래 이름은요 자카이예요. 자카이. 예. 자카이. 여기 요게 뭐냐면 카프입니다. 자카이. 예. 자카이. 해볼까요? 자카이. 자카이. 좀 낯설지만 원래 이 삭개오의 이름이 자카이입니다. 자카이. 카프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요드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냥 펼쳐버린 거예요. 자기 삶을 반응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느냐? 카프의 또 다른 메시지는요, 이게 적용한다 이런 뜻이 있지만 압박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압박할 때 뭘로 누르죠? 이렇게 누르죠. 이렇게
사람을 누르잖아요. 주님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환도뼈를 가지고 내가 재물을 많이 모으면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옛자는 삭개오의 옛날 생명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압박했어요? 죄인이야, 삭개오 치사한 놈 하면서 뭐냐면 이 이웃들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하고 삭개오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압박. 그러니까 그 내면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이 압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게 맞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계속 이게 폭발 직전까지 간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압박이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폭발 직전인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키가 작거든요. 하도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올라가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내가 해답과 탈출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를 올라가는. 예수님이 가시다가 예수님 지식의 은사가 충만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면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려오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한번 대접하고 싶고 모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능할까요 예수님? 했더니 흔쾌히 예수님이 가자, 오늘은 내가 이 집에 유의하겠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이제 시끌시끌한 겁니다. 아, 저 거룩하신 분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고 삭개오 주는 음식 먹고 삭개오 같이 놀고 지금 맞아? 메시아 맞아? 그런 거예요. 근데 삭개오에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야복강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삭개오. 이 의이시고 선이신 지혜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자 삭개오가 모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예수 영화 보면 자기 벽에다 걸어놓는 카페트 속에 이렇게 금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뺏어서 한 사람은 4배로 갚아주고, 막 이런 일들이 영화에 보면, 예수 영화는 이제 그렇게 필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에 엄청난 압박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요드 아까 완성이었는데 해석이 안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폭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삭개오가 드디어 카프를 얻은 거예요. 요거를 위해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았던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지게, 그 요드이신 그분을 자기 집에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영접하고 자기 삶 속에 카프를 펼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카프고요. 앞에가 뭐냐면 이게 다 자인의 일이다. 자카이. 이게 뭐죠? 화답하고 반응하는 거죠. 올려드리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자, 요 삶을,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이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맡아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구약 성경에서 야곱, 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 카프를 치는 이야기, 그죠? 환도뼈를 치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적용점을 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자카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우리가 카프를 이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카프. 자, 카프로 시작하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적용을 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도 주님의 집을 지을 뿐더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카프로 시작하고요. 카프가 2개나 있습니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카프와 카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펼치고 또 펼치는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카브, 코카브 하면 이게 별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별은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별은요 굉장히 초롱초롱 예쁘죠? 왜 예뻐요? 태양빛하고 비교하면 빛이 그렇게 밝진 않지만 환경이 뭐죠? 밤이에요. 어두운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빛을 내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베트를 자기 삶에서. 그러니까 이 별의 반짝임은요, 별의 아름다움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네. 하늘의 영원토록 비춘다, 별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별의 부르심이에요. 코카브. 그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실래요? 당신은 별입니다. 네. 별이에요, 별. 진짜 별이에요, 별. 우리가 별이라는 거는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 우리 신랑이 별이에요. 별명이 새벽별, 별이십니다. 그렇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코카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고 광명한 코카보다, 새벽의 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새벽별은 사실 아침이 오게 하는 거죠. 아침이 이제 온다라는 사인입니다. 밤이 다 지났다는 사인 새벽별인데 제일 어두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때, 제일 힘든 때, 그때가 새벽이잖아요. 네, 우리 새벽기도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새벽에 깨어서,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두운 시간, 제일 파수꾼이 제일 힘든 시간. 네.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별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새벽별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코카프, 카프,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적용을 잘하는 사람. 삭개오의 후예들입니다. 삭개오의 후예들. 자,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약할하면 이제 요드와, 자 보세요. 요드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카프, 적용하겠다. 나는 요것을 나는 훈련하겠다. 나는 연습할 것이고 계속 갈 것이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게 라메드의 메시지죠. 이제 30이 요거거든요. 이게 20이고 이게 30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때는 로 야콜이에요.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로는 없다. 자, 그래서 뭐냐면 can이에요. can. I can. You can. 너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야콜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요 10과 20과 30. 그러니까 알렙, 베트, 김멜. 그렇죠? 얘네들이 원래 알렙, 베트, 김멜로부터 요드가 임한 거잖아요. 그 세 개들, 그러니까 가장 기초 세 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알렙은 아버지, 베트는 아들, 김멜은 성령. 그래서 빛이 비추고 신성이 오고 아들의 집을 짓는 일이 생기고 자유의지로 감동받는 대로 또 말씀을 쫓아서 달려가고. 자, 그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건 뭐죠? 요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요 단어가 돼요. 그대로 10, 20, 30 요드, 카프, 라메드가 됩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야콜, 야칼이라는 단어가 돼요. 야칼. 해볼까요? 야칼.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쳐진 다음에 나온 말이 요거예요. 투칼, you can 이런 말이에요. 앞에 타브가 붙어요. 너 이제 할 수 있어 야곱아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야. 이름 선포하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너는 이제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존재. 투칼. 너는 이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뭘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원래 내 생명을 주신 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요 원래의 부르심의 일을 이제 야칼, 투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다 칩이 내려왔어요. 자, 이거를 야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카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죠? 라메드가 따라 나옵니다. 라메드. 자, 이제 우리 그러면 30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라메드. 자, 라메드입니다. 자, 라메드는 자, 이렇게 쓰고요. 자, 근데 요 쓰는 것을 한번 잘 보시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막대기, 지팡이 요 모양이에요. 지팡이,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 그죠? 어떤 쥐봉, 홀, 규 있죠? 왕의 홀. 자, 그리고 이제 뭘 뜻하냐면 내면적 의미로는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훈련, 배우는 거, 익히는 거,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자, 그걸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라메드의 뜻인데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잘 보세요. 모든 것은 요드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모든 알파벳이 요드로 시작하고요, 바브 내려옵니다. 연결돼요. 기억나세요 이거? 바브. 그리고 이것이 카프. 카프 좀 전에 했죠? 펼쳐지고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라메드는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메시지를 나누어 쓰면 요 단계와 내려오는 단계, 자, 뜻을 알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그리고 뜻을 연결시키고 뜻이 내려오는 단계가 있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제 적용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라메드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요거를 라마드. 자, 풀네임으로 쓰면 라메드는 제일 큽니다. 히브리 알파벳 중에 제일 커요. 크기가, 몸집이 제일 키가 큰 아이가 바로 이 라메드예요. 그래서 길어요. 맨 꼭대기부터 내려와 가지고 맨 끝까지 내려갑니다. 자, 근데 숫자 값은 30이고요. 순서상으로 보면 라메드가 몇 번째가 될까요? 12번째 알파벳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도를 뜻하는 알파벳이에요, 라메드가. 자, 그럼 무엇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우느냐? 진리를, 말씀이죠. 맴이 따라 나오고요. 그리고 달레트. 그러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속하는 결과를. 그러면 뭐냐면 라마드가 돼요. 라마드 하면 이게 뭐냐면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알파벳 이름은 라메드라고 합니다. 라메드. 그런 라마드라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쓰고 똑같은 메시지로. 이게 뭐냐면 배움입니다. 배움. 예. 자, 그러면 자, 라메드가, 자, 아까 카프는 베트로부터 나왔죠? 20이니까. 이거 30이죠? 그럼 뭘로부터 왔을까요? 아까 설명한 대로 김멜로부터 왔겠죠? 이게 3이었잖아요. 자, 김멜이 뜻했던 건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것은 뭐죠?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네. 주님을 쫓아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운다. 네. 역시 가르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배운 만큼 뭐가 생기냐면 또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 그래서 훈련소 남자들이 훈련소 들어가면요, 계급장을 하나도 안 줘요. 훈련병입니다. 계급장이 하나도 없어요. 6주를 수료해야 돼요. 6주 동안에 그 훈련소의 커리큘럼, 국방부가 이 군인, 대한민국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러한 뜻들이 있고, 그게 이렇게 내려져야 되고, 그게 이렇게 각계 전투로, 행군으로, 제식 훈련으로 이게 뭐 이렇게 다 적용돼야지만 이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 달아줍니다. 권위를 줘요. 2등병. 2등병의 권위, 놀랍죠? 2등병의 권위가 있으면요, 군번줄도 나오고요,
휴가도 갈 수 있고요. 청소도 할 수 있고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계급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훈련을 그러면 이렇게 그 주임 상사 뭐 이런 분들은 엄청난 권위가 있겠죠. 장교들, 지휘관들. 그럼 지휘관들은 어떻게 그런 권위를 갖게 됐을까요? 훈련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을. 그 7공수여단이라고 저희 옆 동네였는데 그 찍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극한 직업인가? 그 보니까 이제 하사들, 그 하사 이제 부사관이라고 하죠. 하사들은 이제 이 낙하산 뛸 때 땅에서 이제 연습 상황을 설정해 가지고 많이 뛰는데 그래도 이제 막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30년 동안 수천 번을 뛴 이제 깔매기가 많이 붙었겠죠. 네, 그분들하고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오냐면 훈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권위, 라메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권위예요. 권위. 지팡이이기 때문에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어디서 와요? 그걸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배웠다라는 것이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사실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지만 사실 또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8이고 생명이죠. 이게 시작 단계예요. 사실은 생명이 시작돼서, 자 그래서 뭐냐면 이 헤트로 끝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헤트로 끝납니다. 페사흐, 페사흐, 생명이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 출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쉰까지, 그 형상까지 자라갑니다. 쉰까지. 예. 이 과정이 전부 다 뭐냐면 라메드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훈련 받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르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죠. 자, 이게 12번째 알파벳이 라메드잖아요. 그죠? 12번째 알파벳. 그래서 헤트까지, 헤트에서 쉰까지 계속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그러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보는 겁니다. 이게 제자를 뜻하는 거죠. 라메드가. 내가 제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제자를 삼으면서 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방법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철없는 딸 보면 너도 시집 가서 네 새끼 낳아서 길러봐라, 이렇게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자를, 내 새끼를 나보고 길러볼 때, 제자를 삼을 때 내가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12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여기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 가는 길들이, 그 뜻들이, 그 메시지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 훈련의 커리큘럼 내용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2아들과 12제자를.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마드, 라메드,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 배워요. 그래서 이 배움의 단계를 해가는데 이 시간 설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미라고 그랬죠. 날. 그 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12제자의 이름이 풀어지는 것이 배우는 과정이고요. 근데 그 단위가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자, 아침. 자, 우리 모두가 지금 이걸 반복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소에 들어오면 내 맘대로 못해요. 저녁에는 자라고 그러면 자야 되고요, 아침에 깨라고 그러면 깨야 되고요,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받아야 되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훈련병이란 이야기예요. 훈련병. 그러면 군인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 군인이 되는 거. 그래서 저녁을 뭐라고 하냐면 에레브라 그래요. 에레브 해볼까요? 에레브. 아침을 뭐라고 하냐면 보케르라고 합니다. 보케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게 창세기 8장 2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자, 해보세요. 저녁이 되면 뭐가 오죠? 밤이 오죠. 네, 밤이 옵니다. 아침이 되면 뭐가 오죠? 낮이 옵니다. 이걸 날이라고 그래요. 하나로 치면 날이고, 이걸 또 세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안 써드려도 되겠죠? 에레브 라일라, 보케르 욤이에요. 보케르 욤. 자, 그래서 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의 시간, 호셰크라고 합니다. 밤에, 그 낮이 주님의 손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밤은 뭐냐면 주님이 뭘 들고 나타나세요? 라메드를 2개나 들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드와 헤이 하면 야죠.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쌍지팡이 2개의 훈련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세요. 왜냐? 밤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호셰크는 뭐냐면요, 지금 이 호셰크예요. 여기 헤트 있죠? 보이시죠? 여기 쉰 있죠? 네. 생명이 태어나서 그 형상까지 자라가는 게 뭐냐면 라메드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이 그야말로 귀한 학습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형상까지 가는 것을 카프, 적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밤이라고 하고 호셰크,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어둠은 특징이 뭐예요? 잘 안 보여요. 두려워요. 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둠의 시간에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왜 나한테 잘 모르겠고 내가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그런 게 영적으로는 호셰크, 어둠이고 밤인데 저녁을 통해서 이 시간이 왔거든요. 왜 이걸 허락하세요? 주님이 밤을, 어둠을 허락하세요? 네가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지금 알렙부터 여기까지 오는 훈련. 예를 들면 테트 훈련,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훈련. 예를 들면 카프 훈련, 여기 좀 카프잖아요. 적용하는 거. 삭개오처럼 자카이, 적용하는 훈련. 그러면 내가 절뚝거릴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낮이 되는, 낮이 와요. 또 낮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 욤이에요.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뭐냐면 저녁을 살고 아침을 살아요. 밤을 살고 또 환한 때를 삽니다. 근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나시고 또 우리 생명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라메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졸업하고 싶죠. 빨리 수료증 따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훈련 끝났어. 나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빨리 승부를 걸고 싶고 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편하고 싶은, 그냥 밤이 오든 낮이 오든 이렇게 그냥 편하고 싶은 그런 걸 원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훈련 세트장 안에 우리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자, 그래야 우리는 뭐가 된다? 형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계속 그 과정이 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1번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스쿨에. 그죠? 제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뭐든지. 자, 그러면 이 삶을 배워가는 그러한 그 장. 자, 이제 라메드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이 나오겠죠? 자, 40 우리 박스 안에서 볼까요? 자, 40 이름이 뭐죠? 맴입니다. 맴. 네, 맴. 자, 마임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마임. 자, 맴의 요드 맴이에요. 마임. 물이라는 말입니다. 물. 그냥 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맴은 무엇을 뜻하냐면 물을 가르치고요. 네. 그리고 주님의 진리, 주님의 사역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물속입니다. 여기가 물속이에요. 그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지 뭔지,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뭔지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들과 이 알파벳의 원리들을 통해서 계속 물을 들이키게 하는 거예요.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자랍니다. 신기하게 자라요. 계속 물을 주면 자라요. 요거를 맴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마임은 물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온에서 토라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과 생명이 풀어져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게 맴입니다. 맴. 그럼 물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계속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 물은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구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바다와 이 지표면에 있는 물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구름을 만들고 어떤 물을 만들어요. 신기하게 물이 만들어지는 곳이 땅속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걸 보면 하늘에서 만들어져요. 이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라는 것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거를 예표하는 게 땅에 그 주님의 하늘의 보좌의 뜻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걸 에덴이라고 말하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져야지 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마실 물이. 그리고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흘러가고 있어요. 나한테 적셔지잖아요, 이 마른 땅이. 그럼 이 물이 다른 데로 또 흘러갈 걸 찾아요. 흘러갈 걸 찾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계속 목마른 자가 돼요. 목마른 자가 그러면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갈증 없기를 원하죠.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고 싶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항상 부족하게 하시고 항상 목마르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주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흡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마른 땅이 적셔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습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오세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 물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맴은 토라를 뜻하고요, 계속 흘러가는 것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해요. 사역이.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도 계속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아멘. 계속 흘러가요. 물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열방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열방까지. 네. 제주도에도 지금. 제주도 섬은 특이하죠? 섬들은 다 물이 부족하거든요. 원래 우물이 귀하고 육지에서 물을 갖다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섬은요, 특이하게 물창고예요.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일 성분이 아마 좋다고 그래요. 이 국내 생수 중에 삼다수. 그래서 이 제주도는 뭔가 이 뱀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진리가 계속 올라오는, 자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자연적으로 그에게 뭐 영적인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산 밑에 터널이 있어요. 그 예약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냐면요, 그러니까 중앙 계곡이 이 쉰에 해당하는 이게 기드론골 밸리, 힌놈 밸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위에서 쉰 모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운데가 중앙 밸리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올라왔어요. 도시가 파괴되고 또 건설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성소의 제일 성전산이 여기니까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터널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통곡의 벽 밑에 쪽으로 해서 쭉 지성소 쪽으로 횡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벽에서 물들이 막 배어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들어가면 물탱크가 있어요. 그 성전산 밑에 실제로 물이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할렐루야. 그것이 영의 주인이신 실제 왕이신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 성전에 앉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 물도 올라오고요, 영의 토라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물을 마시면은 우리의 영도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과 동시에, 이것이 뭐냐면 이 물이 흘러가면 생명나무들이 좌우에 자라간다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그럼 그 잎사귀들이 치료제가 됩니다. 열방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그래요. 주님의 진리를 마시니까, 그러니까 라메드가 막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주는 물을 우리가 마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속할 것이고, 우리는 그의 훈련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 고백으로 계속 가게 될 때 뭐냐면 그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행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이 맴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왕이라고 합니다. 왕. 멜렉 하올라, 우리 샤bat 때 하잖아요, 그죠? 멜렉 하면 왕이란 말이거든요. 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며 또한 제사장입니다. 왕이며 제사장. 할렐루야. 자, 그래서 멜렉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왕이라는 말이 맴으로 시작해요. 진리, 라메드. 네. 멜렉과 라메드. 지금 우리가 계속 좀 전에 한 것들이죠. 라메드와 맴이잖아요, 그죠? 배우고 익혀서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로 무장이 된 거예요. 자, 요것을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뭐냐면 물, 그래서 할례라는 말이 돼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적용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실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표피의 할례가 가지고 있는 속뜻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언약의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난 삭개오의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길,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표피의 할례였고, 그게 속뜻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갖다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을 멜렉이라고 합니다. 이걸 왕이라고 합니다. 왕, 멜렉. 자, 요 사역을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그분이 왕들 중에 왕이에요. 왕 중에 왕. 그러니까 이 맴과, 자, 그럼 거꾸로 하면 20, 30, 40이죠. 20, 30, 40. 그러면 2로부터 왔고 3으로부터 왔고 4로부터 왔겠죠. 알렙, 기멜, 달렛.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왕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옷입니다. 옷. 예. 이렇게 베게드 하면 옷 입다라는 말이에요. 옷을 입는 겁니다.
옷 입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럽니다. 옛 것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새 옷을 입어라 너희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할례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옷을 네 옷 제대로 입어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옛날 옷 입지 말고 그게 뭐냐 내 신분이 되고 내 삶이 되잖아요. 옷이 새 옷을 입어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걸 뭐라고 하냐면 2, 3, 4예요. 그게 옷 입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 옷을 잘 입어요. 요 옷 입는 훈련, 삶을 사는 훈련을 잘 살아요. 그거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멜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멜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 중에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바로 멜렉의 부르심. 옷을 잘 입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부르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부르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맴의 세계를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잠깐 저희가 쉬었다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